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멀티형인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멀티형이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많은 것들을 아주 굉장히 잘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저자 베스 사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은 성공이다. 그러나 당신이 원하는 것을 즐겁게 하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즐겁게 살아가는 사람은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시간을 지배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 거의 모든 분들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죠. 시간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시간은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때로 폭군처럼 일을 강요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면 힘들어도 출근해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시간이 되면 억지로 일어나서 학교를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은 우리를 지배합니다. 2021년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왔는데 중요한 것은 2021년은 이 시간을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보낼 것인가 아니면 무겁게 힘들게 지낼 것인가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시간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손목에 차고 다니는 시간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즉 인간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간다면 2021년도도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고 시간을 지배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면 쫓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을 지배하는 존재가 된다고 오늘 본문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의 차이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의 시간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너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바로 21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는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다음과 같은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하루는 우리의 천년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본문에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라는 말입니다. 이 하루가 천년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양보다 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하루가 천년 같은 마음으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하루가 천년 같은 시간과 그리고 마음으로 살면 정말 질적인 시간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믿음으로 바칩니다. 아들을 바치는 순간은 하나님에게 천년보다 귀한 아주 질적인 한순간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드리는 순간 절대적으로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순간의 시간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순종의 시간은 하나님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들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순간은 영원히 기억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들을 바치는 그 순간에 순종하는 그 질적인 의미가 하나님에게는 바로 천년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가슴을 고동치게 만드는 그런 감동의 질적인 순간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시간을 순간순간 만들어 간다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에게 축복이 되는, 그리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기억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시간이 6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 예비되고 예언되었던 시간이 그 짧은 6시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은 6천년보다 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6시간은 질적인 시간이었고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은 그 시간은 하나님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었고 죄인들에게도 너무나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바로 하루가 천년처럼 사랑한 그런 사랑의 표시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 있는 질적인 시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1000년 동안 진행된 것이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끝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합니다. 바로왕의 신음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고생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를 보내어 한 방에 430년의 죄악을 끊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 역사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인간이 바벨탑을 오랫동안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순종한 1000년을 하루아침에 바벨탑을 박살내버리십니다. 믿음이 아닌 것들을 하루아침에 끝나게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아무 일이 없다고 태평성대처럼 지나는 마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한 방에 날려보낼 수도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질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야 되고, 그리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 때에는 이것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1000년처럼 기억하시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보다 질적으로 살려고 하는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제가 올해 70이 되었습니다. 가만히 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이거 좀 뭐 하며 살았는지를 모르겠어요. 밥만 먹고 뭐한 것만 같아요. 참 마음이 한심스러워요. 제가 집에서.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은퇴하고 나서라도 정말 얼마나 살다 갈지 모르겠지만은 먹고 노는 인생은 되지 않겠습니다. 내가 택시를 끌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건강이 주어지는 한 내가 하겠습니다. 체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력 의미가 없습니다. 남은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만 내가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집에서 책상머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입니다. 정말 좋은 시간, 생산적인 시간, 타인을 위하여 봉사하는 시간, 지금 남아있는 시간을 질적으로 바꾼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 넘치죠, 시간 많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먹고 노는 데만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참 안타깝죠.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살게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질적인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바꿔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1000년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의 순서를 먼저 정하시기 바랍니다. 필요 없는 시간은 줄이시기 바랍니다. 이거 최근에 나온 책인데 정재영 씨가 지은 삶의 끝에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들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어요. 좋은 책이에요. 한번 여러분들도 읽어보세요. 죽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여러 가지인데 한 가지 한 번뿐인 인생을 왜 열정적으로 살지 않았나, 이렇게 하면서 다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거의 90%의 사람들이 그 말하고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생이 오늘 이 시간이 두 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오늘 와서 앉아있는 시간이 두 번 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번뿐인 생을 건강하다고, 돈 있다고, 명예 있다고, 여러분 너무 생산적인 일에, 질적인 일에 투자를 해야지, 그래야 후회 없는 삶을 살다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만 평생 생각하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가 오직 십자가뿐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 일 하나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다 죽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십자가, 눈을 떠도 십자가, 오직 십자가 하나만으로 인생을 전부 살다가 마쳤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거예요. 그게 최고의 가치를 위하여 일생을 바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살다 죽으셨어요. 시편 84편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 예배드리는 이 하루가 즐겁고 기쁘고 세상에 육체적 쾌락을 즐기는 날보다 첫날보다 낫다. 여러분, 그 가치를 무엇인가,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가 죽어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떳떳한 그 시간이 제일 가치 있고 창조적인 시간이에요. 육체적 쾌락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루는 천년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용서하고 살아가는 하루는 천년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하루도 천년보다 귀합니다. 주님과 함께 보내는 하루는 내 뜻대로 보내는 천년보다 아름다운 하루입니다. 하루하루를 믿음과 말씀으로 살아가는 지혜와 총명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시간은 절대로 더디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본문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더디냐, 빨리빨리 뭔가를 처리하면 좋은데, 예수님의 재림도 빨리 왔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입장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입장은 달라요. 이 말씀은 죄인이 회개하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죠.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너 아들을 주겠다 75세에 불러요. 근데 24년을 기다려도 아들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넘어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세상으로 빠졌다가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도 행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 하는 마음이 있다가 에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셔 하다가 또 또 주실지도 몰라. 이게 꼭 우리하고 똑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24년이 지나 어느 날 야,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 주겠다. 아드님은 세상에 100살 된 아브라함과 90살 된 마누라에게 아들이 생긴 거예요. 이게 뿅 같죠? 이야,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그래서 결국 100살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그러니까 25년을 기다리다가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음이 확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확실하게. 응?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어요. 거짓말인가? 참말인가? 응?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야. 왜 이렇게 안 와? 응?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은 빈정거리고 있죠. 응? 그러나 25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 성경에 보게 되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장가를 갔는데
이게 하룻밤 지나고 나니까 다른 여자하고 잤네? 아마 그때는 이게 전등이 없어가지고 그러는가 봐요. 진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아니고 레아하고 잤어요. 그래서 따졌어. 자기 장인한테. 이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 집은 큰애가 먼저 가고 여기 전통은 그렇다. 근데 둘째 사랑하는 딸을 얻으려고 하니까 7년 고생해야 된다. 그래서 7년 동안 약속을 하고 다시 머슴살을 하는데 7년을 수일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던지 7년을 지나가는데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데 질적인 면에 포인트를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근데 양의 포인트를 두고 살아간 사람은 지루한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지루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근데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어떻게 잘 써야 되느냐의 질의 의미를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이것만 해도 감사해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물로 심판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노아에게 하나님 말씀했어요. 120년 후에 내가 물로 심판하겠다. 얼마나 지루합니까? 근데 노아는 그 말씀을 믿고 또박또박 말씀을 내로 걸어갔어요. 근데 120년 후에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지루해서 못할 것 같았지만은 120년을 하루처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120년을 그냥 쫙 즐겁게 지나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천년처럼 느껴지는 하루가 있을 것입니다. 지루하게 괴로운 일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하루를 기다리는 것처럼 지혜를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암으로 고생할 때 시간이 얼마나 안 가는지 말로 못했어요. 세상에 수술한 지 일주일 딱 지난 후에서부터 발이 시렵게 하는데, 여러분, 여름인데요, 에어컨이 나오는데 얼마나 발이 시려운지 양말을 2개, 3개씩 껴시는 거예요. 이게 수술하신 분들은 그걸 알아요. 그리고 이 허리가 끊어지는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허리 아프지? 발은 시려워서 양말 2개, 3개, 4개 끼어 신지 제가 이걸 13년 동안 했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13년 동안 제가 발 시려워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허리가 끊어지는지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마음으로 늘 기도하면서, 그래, 오늘 지나면 내일은 좋을 거야. 내일 뭐가 좋습니까? 13년을 그렇게 지나갔는데. 근데요, 13년이 지난 어느 날서부터 양말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벗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양말 벗고 자요. 하나도 안 시려워요. 허리도 안 아파요. 언제 이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너무 할렐루야야. 놀렐루야. 이야, 여러분, 양말 벗고 자는 이 기쁨이 얼마나 행복한가 아세요? 에? 이거는요, 말로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년 같은 시간이지만 그저 하루를 질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다 보니까 13년이 지난 어느 날서부터 양말을 하나 벗게 되고 2개를 벗게 되고 3개를 벗더니 지금은 다 벗고 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시간이 우리에게 천년 같은 아픔이겠지만은 그 아픔 속에서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뚜벅뚜벅 오늘 하루를 질적으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천년 같은 시간을 오늘 하루의 기쁜 시간으로 만들어 주실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서 모든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맡기세요. 조금도 염려하지 마세요. 지루해하지도 마세요. 내 시간보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2편 13절입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네, 정한 기한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이 정한 기한을 내가 당기는 그 길은 오직 이 시간을 질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양적으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지혜가 있기를,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시간은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 오래 참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나라로 뿅 하고 올라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기다려도 예수님이 재림을 안 하시니까 2단이 생기고 3단이 생기고 막 별의별 이상한 종교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게 되면 하나님이 재림을 연기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란 얘기입니다. 그래도 천당에 갈 영혼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영혼들을 천당에 보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천당에 보내려고. 그래서 전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전도하고, 믿음으로 전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고, 기도하며 전도하고, 영혼 전도해서 천당에 보내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하루가 천년처럼 지루하게 감옥에서 보낸 바울이 있어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에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전도하고,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고, 베드로는 또 유대인 선교에 아주 애를 썼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한마디로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천당에 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고 있다. 그래야 우리가 천년 같은 그 시간을 하루처럼 값지게 보낼 수가 있다는 얘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또 내일 하루만 잘 살면, 또 다음날 하루만 잘 살면 하루하루가 잘 살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이 하루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시간을 넉넉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의 종말론적인 시간 관리예요. 내 시간이 많지 않다. 내가 오늘 하루밖에 없다. 내일 어떻게 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형제를 용서하세요. 하루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가세요.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며 형제를 좀 더 사랑하세요. 이렇게 할 때에 천년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손자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너 고등학교 3학년이지. 3가지를 잘해라. 첫째, 네가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해라. 둘째, 네가 나중에 50이 됐을 때에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때 결정 못하면 너는 허송세월을 보낸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년 이 기간에 너의 인생의 모든 결정을 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너 하나만을 위해서 살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베풀고 살 것인가를 늘 마음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라.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만 답장 왔어요. 할아버지 말씀대로 명심하며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되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답장이 왔는데 제가 기도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할 때에
천년이 하루처럼 가치 있는 삶으로 이어져 간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가 죽으면서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한순간의 시간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쳤다. 여러분, 그래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는 별명이 붙을 때가 이 엘리자베스 여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위대한 말이죠. 그는 한순간순간마다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정말 양이 아니라 질처럼 정말 가치 있게 행복하게 밥만 먹고 시간을 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정말 멋있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죽으면서 한순간에 너무나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시간을 선용한 것에 감사하며 그는 눈을 감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내일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인생은 찰나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하루에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정성을 다하여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가는 한 시간이 가장 보배롭고 가치 있고 능력 있게, 그래서 시간을 조정을 잘해야 됩니다. 저는 시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양궁장 가서 만보 걷고 그 다음에 와서 밥 먹고 커피 한 잔 들고 딱 들어가서 책상에서 하루 종일 책 보며 글 쓰고 그 다음에 저녁 먹고 잠깐 운동할 수 있으면 운동하고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정해져 있어요. 다른 일은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하고 딱 난 다음에는 나는 놀고 먹진 않겠다. 내가 건강이 있는 한 선교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일 딱 하고,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나는 육체적 노동이라도 난 할 것이다. 나는 내 정해진 길을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 나는 갈 거예요. 돈 있고 명예 있고 건강 있다고 놀고 먹는 그런 유치한 삶은 살지 마세요. 이것이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고 우리 한번 정말 가치 있는 시간, 정말 생산적인 시간, 정말 이 하나님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영적 지혜가 정말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금천의 모든 성도들에게 진정한 영적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한순간순간을 그저 밥이나 먹고 뭐나 싸는 식으로 살아가는 그런 엉터리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인가 생산적이고 무엇인가 건전하고 무엇인가 타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